우리는 살면서요, 수없이 많은 순간순간마다 누군가 충돌하거나 때로는 오해를 당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특별히 차를 몰고 가다가 억지로 이렇게 끼어드는 운전자를 보면요, 이 본능적으로 화가 치밀어 오를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지난주에 제가 이제 센터 성경 사역을 내려가기 위해서 새벽 예배 마치고 가는 길이었습니다. 가는 길이었는데 잠깐 신호를 대기하고 있는데 제 옆에 있는 차가 제 앞에 있는 택시를 향하여서 문을 열고 나간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문을 열고 나가더니만 막 택시 문을 두드린 겁니다. 막 두드리는데 문을 열지 않는 겁니다. 그랬더니 뒷문을 열려고 계속 문을 여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뭔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제가 뒤에서 보니까 갑자기 택시가 사람을 태우고 가는 바람에 갑자기 끼어들어가지고 뒤에 이제 운전사가 열이 받은 거죠. 근데 자세히 보니까 그 차 안에 뭐가 걸려 있냐면은 십자가가 걸려 있는 거예요. 근데 막 두들기고 안 나오니까 뒷문을 열어 제끼고 막 신호 대기 동안 계속 두들기는 겁니다. 그것을 보면서 야, 대단하다. 그런 모습들이 있었고요. 또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제 유튜브도 보고 또 쇼츠도 보면은 좋은 댓글만 있는 게 아니라 막 수도 없이 많은 악한 댓글들이 쭉 달릴 때가 있다는 것이지. 때로는 그 댓글들 중에 오해하고 또 때로는 억울한 그런 일들로 인하여서 댓글을 다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누군가는 내가 옳다는 주장으로 인하여서 서로 불협화음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우리가 보면서 다른 사람의 이야기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으나 때로는 이것이 우리의 모습일 때가 있다는 것이지요. 누군가가 나를 건드리면 본능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욱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우리를 향하여서 세상의 소금이다, 빛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세상과 똑같은 방법으로 반응하며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오늘 이 예수님의 질문을 통하여서 이 본문을 향하여 던지고 있는 것이죠. 억울하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과연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내고 있는가? 오늘 본문의 내용은요, 이제 초대교회의 스데반의 순교의 마지막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써서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까지도 그런 예수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는 것이지. 특별히 오늘 본문의 내용은요, 두 가지의 모습을 담고 있는데,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스데반이 부딪히는 이 문제는요, 실제 우리의 삶 속에서도 여전히 경험하고 있는 문제들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 닮은 삶의 두 가지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 또한 그 예수 닮은 모습이 삶 속에서도 그대로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예수의 시선을 닮았습니다. 스데반은요, 거짓 증인들로 인하여서 모함을 받아 이제 사내들인 공회 앞에 있습니다. 이 사내들인 공회에는요, 은혜가 넘치는 곳이 아니라 피바람이 불던 곳이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 그들로 하여금 전도하지 말라고 경고했던 것이었고요. 또한 그곳에서 예수님의 사형이 집행되어졌던 곳이라는 것입니다. 서슬퍼리고 아주 그냥 무서운 그런 봉회 앞에 스데반이 서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전에 살펴본 대로 구약의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의 이야기를 쭉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율법을 주시고 너희에게 성전을 주셨으나 성전은 성전의 기능을 가지지 못하고 너희들이 율법을 잘 알고 있으나 그 율법을 지키지 못하였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율법의 왕성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자니라 라고 선포했을 때 잘못을 지적했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도 똑같습니다. 베드로도 똑같이 이렇게 구약의 선지자를 통하여서 예언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들이 죽였다 했을 때 마음이 막 찔리지 않았습니까? 마음이 찔림을 통하여서 그들은요 어떻게 합니까? 회개함을 통하여 3,000명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내용은요 좀 달라요. 마음에 찔린 것까지는 딱 맞았습니다. 마음에 찔린 건 맞는데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를 갈았다는 그 의미는 뭐냐면 짐승이 있지 않습니까? 짐승이 배고플 때, 그 사자나 호랑이가 배고플 때 사냥할 때 어떻습니까? 이와 같은 모습으로 누굴 바라보는 겁니까? 스데반을 바라봤다는 겁니다. 똑같은 말씀이 선포되었는데 한쪽의 무리는 베드로의 설교를 통하여 3,000명이 회개하고 또 어떠한 무리는요 그 설교에 이를 갈면서 으르렁거리면서 잡아먹을 듯이 노려봤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복음이 선포되어졌을 때 두 가지 반응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는요 겸손한 마음으로 그 마음을 말씀을 받아들이고 마음을 찢고 회개하는 사람과 또 한 사람은 교만하여서 나는 의롭다, 나는 죄인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며 오히려 교만하여서 그 나의 삶을 지적하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 분노를 표출하는 것이 바로 또 다른 모습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러한 모습들이 그 당시에만 있었던 것들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요 여전히 있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때로는 어르신들이 그죠? 어르신들이 우리에게 좋은 말을 하죠. 좋은 말을 할 때 두 가지 반응이 있습니다. 한 가지 반응은 뭡니까? 겸손하게 우리 어르신 삶의 경험이 있으니까 맞다. 그 말씀이 옳을 수도 있어. 라고 예 알겠습니다 어르신. 제가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과 이러한 사람이 있다는 거죠. 꼰대 같네. 뭘 지금 삶을 안다고 나한테 뭐 후계질이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것은 뭐 당연한 본능적인 반응이라 얘기했지만 그리스도인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반응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충고하고 또 격려했는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또 듣기 싫은 소리하고 앉았네. 잔소리하고 앉았네. 라고 그렇게 할 경우들이 있다는 것이지.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었던 청중은요. 겸손하기보다는 교만하였습니다. 또 똑같은 소리하고 있네. 전하는 자는 좀 달랐죠. 베드로와 스데반 집사는 좀 위치가 달랐습니다. 그러나 그 위치가 달랐다고 문제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 듣는 청중이 달랐다는 것이지. 베드로를 설교를 통하여 회개했던 청중들은요. 흩어졌던 유대인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였고 예배하고 싶지만 예배하지 못하였던 그들이 이제 명절이 되어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모였던 그 자들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흩어진 유대인들이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이 되겠죠. 유대인이지만 본토 예루살렘에 거주했던 자들이 아니라 흩어졌던 그들. 그러나 그들은요 마음이 있었어요. 뭐예요? 메시아에 대한 그 갈망과 예배에 대한 그 사모함이 그들 안에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이 선포될 때 겸손함으로 반응하여 회개하였지만 오늘 스데반이 설교했을 때 청중들은 달랐습니다. 히브리파 유대인들이었어요. 누구보다 성경을 잘 아는 자였고요. 특별히 어떻게 합니까? 거짓 증인들을 동원하여서
스데반을 죽이려고 마음을 먹었던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마음 자체가 틀려 먹었어요. 아무리 좋은 말씀이 선포되어도 마음이 흩어진 자들은요, 이를 갈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우리가 그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은혜이며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 삶의 능력이요 생명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받을 때 그 말씀이 생명되어지고 능력되어지는데 오늘 이 히브리파 유대처럼 그래 선포해 봐라. 나는 듣지 않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아무리 청선 유수와 같은 말씀을 선포하더라도 이곳에 예수님께서 오시더라도 그들은 회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들은 분노하며 스데반을 향하여 달려듭니다. 그때 달려들었을 때 오늘 본문 55절부터 56절은요. 이제 스데반이 시선을 어디로 향하는가 우리는 봐야 되는 것이죠. 시선이 땅으로 향하고 있었느냐 하늘을 바라봤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이 달라지는 것이죠. 오늘 스데반은요. 그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봅니다. 땅을 바라봤으면 어떻게 합니까? 이를 갈면서 으르렁거리는 그런 청중들이 나에게 달려오는 걸 통하여서 두려워 떨었을 것 같습니다. 사람인지라. 여러분들이 이를 갈면서 저한테 달려오면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죠? 막 이를 갈면서 저한테 달려오면 얼마나 무섭겠냐는 거죠. 그죠, 권사님? 제가 이를 갈면서 권사님을 향해서 막 달려가면 어떨까요? 무섭죠. 그죠? 오늘 스데반도 땅을 바라봤으면 엄청 무서웠을 것 같아요. 이를 갈고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땅을 바라보지 않았어. 그래,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하늘을 바라봤더니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친히 원래는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분이 서 계셨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스데반의 삶이 너무나 자신의 모습과 닮아 있었기 때문에 너무나 기쁘셔서 서 계시는 겁니다. 보통은 예수님이 앉아 계시군요. 보좌 우편에. 근데 서 계시다는 그 의미는 뭐냐면은 이 스데반을 너무나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스데반의 모습이 정말로 나의 모습과 닮았다는 것이. 그래서 딱 서서 그래 스데반아 그거다. 분노와 미움의 마음을 가지고 달려드는 그들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본 겁니다. 오늘의 삶 속에 이와 같은 일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억울한 상황, 또 힘든 그 상황 속에 우리가 힘든 상황과 억울한 사랑들만 바라보면요. 우리는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왜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는가?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왜 이렇게 힘든 상황들이 내 안에 오는가? 땅을 바라볼 때는요. 우리도 일반 사람들과 같이 분노를 표출합니다.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왜 나는 이렇게 억울한 일만 있고 왜 나는 이렇게 힘든 일만 계속 쌓여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땅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 시선이 사람으로 향하였고 그 시선이 세상을 향하고 있기에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스데반은요. 그 시선이 어디로 향하였습니까? 하늘을 향하고 있었다. 하늘에 향하였더니 예수님이 서서 딱 바라보시는 거예요. 그래, 그거야. 그것이 바로 나의 모습이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나를 죽이려고, 나를 모함하고, 나를 무너뜨리려고 달려드는 세상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바라보면요, 우리 또한 무너져요. 그들을 바라보며 똑같이 우리도 분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선이 하늘을 향할 때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세상 끝날 때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했던 그 예수님이 보여지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그렇게 다 선포했습니다. 근데 57절부터 58절 보니까요. 하늘에 바라봤던 그 스데반이 다시 땅을 다시 보러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일제히 소리 지르면서 달려드는 것입니다. 달려들어서 어떻게 합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성 밖으로 내쳤다는 겁니다. 왜 하필 성 밖으로 내어쳤습니까? 당시에 예루살렘 성은 거룩한 성이기 때문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성 안에서 피를 보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 밖으로 내어쳤다는 것이죠. 예수님도요, 예루살렘 성 안에서 죽음을 맞이하신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 바깥에 있는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형을 당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유대인들은요, 이 예루살렘 성을 거룩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 예루살렘 성에서는 절대 피를 봐서는 안 된다는 것이. 그래서 예루살렘 성 밖으로 내어 쫓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돌에 맞은 경험이 있으십니까, 혹시? 어렸을 때 돌 맞은 경험 있으세요? 저는 돌에 한번 맞아봤는데 아프더라고요. 조그만 돌인데도 아픈데, 이들이 던진 돌들요, 죽으라고 던지는 돌이거든요. 신성 모독의 죄를 뒤집어 씌워가지고 스데반을 죽이는데 죽이려고 던지는 돌입니다. 얼마나 돌일까요? 손에 잡힐 만한 야구공보다 좀 더 큰 돌이겠죠. 그 돌을 집어 던지는 것이지. 머리를 향해서 집어 던지고 가슴을 향해 던지고 그 다음에 온 몸이 피범벅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때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스데반의 59절에 60절의 내용은요, 두 번째로 스데반 예수님의 입술을 닮았습니다. 어떻게 고백합니까? 돌에 맞았는데 피범벅이 되었으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작은 돌 맞아도 아파 죽겠는데 그냥 이만한 큰 돌이 그냥 머리를 향해서 가슴을 향해서 오니까 온 몸이 피범벅이 되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는 딱 두 마디로 그들을 향하여 이야기합니다. 먼저는요, 주님, 내 영혼을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두 번째 이 물음은요, 정말로 하기 쉽지 않는 물음입니다.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따라합시다.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야, 이거 할 수 있어요? 지금 나를 향해서 돌을 던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주님, 내 영혼 받아주시고요. 지금 돌 던지는 사람 한 명 한 명 기억해 주셨다가 아주 나중에 한번 하나님께서 저주를 내리신지 벌을 내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라고 기도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보고 계시죠? 짱돌 집어드는 사람 보고 계시죠? 이 사람 한 명 한 명 기억하셔갖고 이들에게 저주를 푸시고 벌을 내려 주십시오라고 기도했을 것 같아요. 저는 아주 속이 좁아가지고. 근데 오늘 스데반은 뭐합니까? 그들의 죄를 알지 못하니 용서하소서. 어디서 듣던 것 같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7마디 하셨을 때 2가지 말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 내 영혼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자신을 향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 했던 그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합니까? 그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오니 아버지여 그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어떻게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자신을 향하여서 사나운 짐승과 같이 으르렁거려 달려드는 그들을 향하여서 그들을 바라보지 않고 그의 시선이 하늘을 바라볼 수 있었던 그 이유. 그리고 더 나아가 짱돌을 집어 던지는 그들을 향하여서 그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라고 고백했던 그 고백이 어떻게 가능하냐는 것이죠. 그의 삶의 모습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닮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가 주목해 볼 단어는요, 바로 성령이 충만하였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가 그 억울하고 힘든 그 상황 속에 하늘을 바라볼 수 있었던 그 이유, 또한 억울하고 힘들고 짱돌을 집어던지는 그들을 향하여서 그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라고 고백했었던 그 이유는요, 그 스데반이요, 성령이 충만하였다는 것이지. 성령이 충만하지 않고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본능대로 행동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 한국 속담 알죠? 방귀 낀 놈이 성낸다고요. 뭔가 나에 대해서 지적했을 때 우리는 성내고 분노를 표출하는 것이 마땅한 반응입니다. 그러나 그 반응 대신 오히려 그를 향하여서 용서의 마음, 사랑의 마음을 품어줄 수 있었던 그 이유는요, 우리가 성령의 지배,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이기에 그것이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스데반 마지막 모습은요, 순교자 스데반의 이야기가 아니라, 따라합시다, 예수 닮은 제자의 마지막이었다. 아멘. 이렇게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순교자 스데반이 아니라 예수의 닮은 모습으로 마지막을 마무리했던 그 억울하고 힘든 그 상황 속에서도 미움으로 분노로 맞서지 않고 하늘을 바라봤던 그 스데반. 그리고 더 나아가 돌을 집어넣는 그들을 향하여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했던 스데반. 이 말씀이 오늘 우리를 현실에 살아가는 우리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때로는 세상에서 억울한 일들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할 행동은 무엇입니까? 똑같이 분노로, 똑같이 미움으로 대항하는 그 땅을 바라보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그 상황 가운데 나와 함께 하셔서 역사하시는 하늘을 바라보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하여서 그냥 달려드는 것이 아니라 짱돌을 집어던지는 그들을 향하여서 주여! 저들을 한 명 한 명 기억하여 주셨어. 저들의 삶 가운데 주님의 저주가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들이 알지 못하오니 주여 그들에게 주의 사랑으로 임하여 주십시오. 하고 기도할 수 있는 예수 닮은 모습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경험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왜 중요합니까? 우리는 보면서 배우는 자라는 것입니다. 보고 배우면서 닮아가는 자라는 것이지요. 아들은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닮습니다. 그리고 딸은 어머니의 모습을 보고 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닮는 그런 삶이 이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이렇게 고백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의 삶 속에 억울하고 힘든 그 상황 속에 현실이 아닌, 땅이 아닌, 사람이 아닌 예수를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오래 살아온 부부는요, 어떻게 합니까? 서로 많이 닮아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오랜 기간 동안 함께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젊은이들도 서로 사랑하면 분위기가 좀 닮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면요, 우리 또한 우리의 모습에서 예수 닮은 모습들이 삶에서 드러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 닮은 모습들이 날마다 드러내어서 오늘 정말로 스데반 집사가 예수님을 위하여 그 복음을 전하고 또 복음을 전함을 통하여서 죽음을 맞이했지만 그의 마지막은요, 잤습니다. 잤다는 의미 뭡니까? 주님 보좌 우편에서 그 예수님과 함께 하였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마지막이 그렇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닮은 사람의 마지막은요, 바로 예수님과 함께 그곳에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도 그렇고요, 마지막 그때에도 동일하게 그러한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에 간절히 소망합니다.